것의 시작 그 이전부터 계셨고 모든 것 사라진 후에도 계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주 온 만물 창조하시고 자신의 모습을 따라 우릴 만드셨네 만물의 창조자 아버지를 외면하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죄 아래 거했네 완전하신 주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만이 우리의 능력 소망 되시네 내 모든 삶은 온전히 주께 맡기리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주님께 드리네 만물의 주관자 온 땅 다스리네 할렐루야 찬양 드려 높이 계신 우리와 함께
절하며 경배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드려 높이 계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선과 악에 대한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한 특별히 남녀 사이에 결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사실 대한민국의 많은 남학생, 여학생 또 청년들이 결혼에 대해서 부모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예물을 어떻게 하고, 결혼식을 어떻게 하고, 집을 어떻게 하고, 또 살림살이를 어떻게 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세상 사람들이 또 사회적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만, 결혼을 할 때에 우리가 상대방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성을 대할 때, 또 연애를 할 때, 또 그런 연애를 통해서 결혼이라는 자리까지 가게 될 때 우리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또 결혼을 준비하고 이성교제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배우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특별히 연애와 결혼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한창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와 이해를 가지고 이성교제와 또 결혼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기독교인의 가치관, 특별히 결혼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인의 결혼관, 연애가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로는 성적인 매력에 이끌려 서로 좋아하여 사귐. 오늘날에는 이성교제,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이성교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이죠. 초등학생들도 우리 사귀어요 라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을 갖는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이런 감정을 단순히 그냥 감정에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런 감정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성교제를 하고 또 이런 이성교제를 통해서 궁극적인 결혼에까지 이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지금부터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때 전도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혹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 봤니? 그럴 때 제가 한 번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냥 이성교제를 단순히 좋아하는 감정이 있으면은 그 감정을 표현하고, 그리고 사귀고, 싸우고, 헤어지고, 우리 100일, 200일, 300일, 이런 거를 챙기고. 이것이 정말 그냥 연애이고, 또 이것이 발전되면 결혼으로 나아가는가. 세상적인 가치관에서의 결혼은, 이런 것들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결혼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면서 연애를 시작하지 않으면 건강한 이성교제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성교제만을 위해서 이성교제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남녀 사이에 결혼이라는 사회적 제도를 만드셨고, 이것을 계획하고 디자인한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결혼을 생각하면서 건강하지 못한 그런 인식과 사고를 가지고 배우자를 찾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결혼에 대한 고민을 해보고자 합니다.
결혼은 무엇이겠습니까? 게리 주커브의 영혼의 의자라는 책에 의하면 결혼 서약은 당신이 다른 사람과 영적인 동반자가 될 것을 서약했을 때 당신과 동반자는 영적으로 동일하게 발전할 수 있는 가치와 인식과 행동들을 바탕으로 살기 시작한다. 그리고 동반자의 영적 성장에 대한 욕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당신 인격의 욕구를 제쳐놓고 시작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도 성장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말이면서 또 굉장히 이게 무슨 말인가 싶기도 한 것이죠. 결혼이라는 것은 단순히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두 사람만의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을 넘어서는 그보다 훨씬 더 성숙한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결혼은 사랑해서 하는 것이지만 사랑만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혼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서 좀 더 성숙한 자리에서의 이제는 책임을 지는 관계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지는 평생 지켜야 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평생 지킬 약속. 그런데 그 평생 지킬 약속을 누구와 하는가? 그리고 그런 평생 지킬 약속의 대상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이성교제, 연애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이성교제, 연애라는 부분이 그냥 나의 좋아하는 감정과 호기심을 분출하고 발산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 그 가정을 이루기 위한 사랑을 근거한 책임을 지는 관계로 발전하기 위한 단계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성교제와 연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인식을 한다면 이성교제를 할 때에, 연애를 할 때에 누군가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지고 그 감정을 시작할 때 좀 더 신중하고 진중하게 이성교제와 연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들, 우리 학생들 이성교제와 연애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이런 이성교제와 연애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적 결혼관은 우리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 안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혼과 또 가정이라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라는 제도를 두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첫 번째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근본적인 원리 첫 번째가 바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지만 특별히 혼자 사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7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라고 저 사람은 저라니라. 즉 사도 바울도 혼자 살았지만 기본적으로 각자 받은 은사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결혼이라는 혼인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되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의해서 결혼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는 것을 전제하여 남녀를 창조하셨고 남녀가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인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나는 혼자 살 거야 라고 그렇게 결정하는 청소년들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며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다시 한번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부모를 떠나는 것인데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근본적으로 부모를 떠나는 것. 결혼의 대원칙, 바로 남녀는 양가 부모를 떠나 완전히 독립된 개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럴 때 이런 부모를 떠남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받쳐주어야 하는 것은 바로 원활한 보내줌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자라고 성장하여서 가정을 이룰 때가 되면은 자녀들을 보내줘야 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애지중지하게 내 자녀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내가 너무너무 귀하게 키운 내 아들이 나보다 자기 아내를 더 사랑하기를 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보다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내 딸이 나보다 자기의 남편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지지해주고 보내주는 그 보내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하게 되는, 또 이성교제를 하게 되는 또 우리 학생들, 이성교제를 넘어서서 연애, 결혼까지 가게 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부모님이 소중하지만 이제 앞으로 결혼하게 되면 아내와 남편이 더 소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10계명 중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첫 번째 계명인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계명보다 더 상위, 우선할 수 있는 계명이 바로 창세기 2장의 부부의 사랑에 대한 그런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를 떠날 수 있는 것에 준비가 필요하고 부모는 자녀를 완전히 보내줌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원활하지 않을 때에 갈등과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러한 부모를 온전히 떠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결혼의 가치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로서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나누어지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원리이죠. 그리고 부부관계는 사랑과 복종의 관계입니다.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기까지 사랑하는 것. 또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복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한 몸이 되는 사랑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습니까? 죽어주셨잖아요.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죽어주는 그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주님을 어떻게 여깁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어떻게 여깁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예수님의 그 어떤 말씀도 따르고 순종하며 복종하죠. 이런 사랑,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를 수 있는 사랑. 이것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아내는 남편의 그 어떤 말도 순종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바로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부부의 하나됨,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회의 하나됨의 한 모형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은 부부관계에서 돕는 배필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돕는 배필, 원어로 네게드 에제르. 네게드라는 표현은 마주해서, 맞서서, 에제르는 돕다라는 겁니다. 즉 부부는 맞서서 돕는 거예요. 누구가
한 사람이 더 뛰어나서 더 약한 사람을 돌보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동등한 개념에서 서로 맞서서 돕는 것이 바로 부부다라는 겁니다. 단, 돕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돕습니까?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돕습니까? 당연히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돕는 거겠죠. 그러면 남녀 사이에도 남자가 강한 영역이 있고 여자가 강한 영역이 있습니다. 영역이 다른 거지 존재로서는 동등하다라는 거죠. 그럴 때 강한 영역을 가진 남자가 약한 영역에서 그것을 돕는 거예요. 또 여자가 더 강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역을 가지고 약한 남자를 돕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각자가 강한 영역을 가지고 서로를 돕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동등하게 돕는 것, 이것이 올바른 결혼의 관점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만큼 잘하니까 이것을 못하는 상대방에게 왜 당신은 이 영역에서 수준이 여기까지밖에 되지 않느냐, 더 높여서 이만큼까지 빨리 자라와라,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달달 볶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반대로도 왜 당신은 이 부분이 이렇게까지 되지 않느냐, 빨리 이 부분을 잘하고 성장해라 라고 상대방에게 강하게 요구하는 거죠. 결국 이것이 서로에 대한 다툼을 만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르며 또 각자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 다르다라는 것은 상대방을 비난하고 지적질하기 위해서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돕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결혼 관계에서는 성적으로도 친밀합니다. 서로는 서로의 것입니다.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성적으로도 친밀하되 그렇지만 무례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적으로 친밀한 사이를 이루는 것.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는 이런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주시는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는 이 복을 주시면서 이 복을 이루는 도구로 주신 것이 바로 성입니다. 성은 좋은 것이고 성은 거룩한 것이며 성은 정결한 것이고 성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도구입니다. 그 성을 우리는 잘못된 성에 대한 지식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성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또 성에 대해서 터부시 여기거나 성에 대해서 좀 불편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있죠.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께서 성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셔서 건강한 성, 그리고 올바른 성, 그리고 그 성에 대해서 자녀들과 편안하게 소통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의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학생들도 성에 대해서 궁금하고 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생기는 관심과 이런 것들을 부모님하고 건강하게 소통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잘못된 성에 대한 지식이 들어오지 않고 올바르고 건강한 성에 대한 지식들을 우리가 쌓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건강하고 올바른 성에 대한 인식들을 자꾸 쌓아가기 시작할 때 이것은 건강한 성인으로 또 건강한 성인 남녀로 청년으로 자라고 성장하여 또 올바른 결혼 관계까지 또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부모님의 세대들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까지 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그렇게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도 나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없다가 아니라 내가 배우지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나는 공부하고
익혀서 자녀들에게 이런 것들을 더 상세하게, 건강하게, 올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성교제하는 거고, 연애하는 거고, 그리고 이것들을 잘 성장시켜서 결혼 관계까지 갈 수 있는 것이며, 결혼은 이러이런 것들이며, 이렇게 책임지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는 것이 결혼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아름다운 결혼 관계를 우리 부모님들께서 보여주심으로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인은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기독교인의 교육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그리고 그 새겨진 말씀대로 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삶을 살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은 이 세상의 선과 악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세상에서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며 선과 악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있었고요. 또 특별히 청소년들, 학생들의 이제 이성교제 관련해서 연애와 결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 관계에서 창세기 2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결혼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죄와 저주에 대한 것, 특별히 음주 그리고 경멸함에 대한 이 두 가지의 내용으로 정말 죄가 무엇인가, 진정한 죄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선택하지 않아야 될 그런 잘못들 어떤 것이 있을지, 또는 우리가 죄라고 생각했었던 것과 또 죄가 아니라고 가볍게 생각했었던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또 고민해보며 하나님 앞에서 전 진짜 죄가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와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먼저 무엇이 죄일까,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행동이 죄일까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 문화 속에서 이런 것들은 죄다, 또 이런 것들은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것들은 잘못이다라고 인식하고 알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기독교인이면서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동일한 생각, 마음, 그런 행동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큰 범죄다라고 여기지 않는 일들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그 존중과 존중하지 않음, 경멸함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행동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존중하지 않음이라는 그런 마음이나 행동은 겉으로 보여지거나 드러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표현되는 것이다 보니까, 다른 누군가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이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또 이런 존중하지 않음이라는 잘못을, 또 이러한 죄를 또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존중한다면 과연 존중하는 태도는 어떤 태도여야 할까? 누군가를 존중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죄와 저주에 대한, 음주와 경멸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의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의 내용은 노아의 방주,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세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죠. 그래서 농사를 시작한 후에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 포도나무 소산이 풍성한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아가 이 포도나무 열매, 포도로 만든 포도주로 취하고 벌거벗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아버지의 하체, 노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는데요.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 하체를 덮어주는 이런 일. 그리고 이 일을 알고 난 후에 노아가 깨어서 함에게 저주를 내리고 그리고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하는 그런 사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9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먼저 고민해 볼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고 함은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셈과 야벳은 하체를 보지 않았다라는 기록. 거기에 비해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라는 대조적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은 옷을 취하여 들어가서 그래서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덮어준 일을 했었고요. 함은 거기에 비해 그 장면을 보고 나가서 또 셈과 야벳에게 이러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에 엎었으며 덮고 숨기고 감추는 그런 일을 했다면 함은 두 형제에게 고함으로 알리고 폭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죠. 결국 이러한 행동의 결과가 셈과 야벳은 축복이라는 결과를 받게 되고 또 함은 이 결과가 저주라는 그런 결과를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하체를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 그리고 덮어주는 것과 덮어주지 않고 알리는 것,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길래 셈과 야벳은 축복이라는 결과를 받게 되었고 함은 저주라는 결과를 받게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면서 우리가 진짜 죄 그리고 진정한 저주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성경 속에서 올바른 가치를 한번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노아의 모습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 9장 21절에 보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노아는 어떤 문제를 일으킨 것일까요? 어떤 잘못을 한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노아의 행동과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먼저는 우리의 문화에서 우리가 익숙한 관점에서 노아가 술 취했다라는 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노아가 벌거벗었다라는 부분, 이 부분으로 인해서 노아가 풍기문란죄 이런 잘못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노아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이것이 그렇게 우리가 노아의 잘못을 들춰낼 만큼의 문제인가 한번 보시죠. 술 취함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인가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것에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방탕한 삶의 모습 중에 한 예가 바로 술 취함이라는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술 취함이라는 것이 방탕의 한 예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술 취함으로부터 떠나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술 취하면 안 된다가 우선일까요? 아니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가 더 우선일까요? 당연히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가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이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포도주를 마시는 부분에 대해서, 음주에 대해서 어떠셨을까요? 누가복음 7장 33절과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신데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즉 세례 요한이 굉장히 금욕적인 그런 삶을 살 때는 세례 요한에게 귀신이 들렸다라고 평가했었던 사람들이 있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지금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평가하기를 뭐라고 평하느냐?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라고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 34절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이라는 표현, 포도주를 즐기는 이라는 표현으로 한국 성경이, 우리 한국어 성경이 굉장히 고상하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 이 포도주를 즐기는 이라는 표현의 원어, 헬라어 오니노포테스라는 단어는 술을 즐기는 정도가 아니라 술고래, 술에 쪄들어 사는 사람, 이런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폄하하기 위해서 쓴 단어일 수는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 문화권 안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한국 교회는 술 안 마시고 11조 잘 내고 또 제사를 드리지 않고 주일 성수하고 이러면 신앙이 좋은 곳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예수님은 그런 한국 교회의 기존 신앙의 가치에서는 좀 점수가 모자라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다른 어느 나라보다 한국 문화권 안에서는 크리스천은, 기독교인들은 술을 먹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한국 기독교, 또 특별히 선교 초기에 많은 한국인들이 또 술과 도박 이런데 굉장히 찌들어 살았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에 선교하러 오신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금주를 강조했었던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성경적 차원의 그런 메시지, 진리라기보다도 당시 한국 문화 안에서의 선교적 차원의 강조다라는 이해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한국 선교 초창기 시절에 선교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해서
이 한국 남성들이 술을 끊기 시작했다면 그 당시 얼마나 많은 가정의 아내들 또 자녀들로부터 호감과 환영을 받았을까요? 이제 그런 의미로 한국 교회 안에서 술 취하지 말고 또 술을 마시지 않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쓴 편지죠. 그러면 오늘 창세기 9장의 노아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기 훨씬 이전, 또 심지어 모세오경이 기록되기, 모세가 기록한 그 시점보다 훨씬 이전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의 훨씬 뒤에 만들어진 모세오경, 그리고 모세오경보다 훨씬 뒤에 만들어진, 쓰여진 에베소서의 내용으로 우리가 그 글과 그리고 그 권면의 내용으로 노아의 행위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미 노아는 어떤 율법이나 어떤 메시지가 존재하기 훨씬 이전의 삶을 살던 인물입니다. 그러면 노아의 술 마심에 대해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함에 대해서 그의 행위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아가 술을 마신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의 행위를 문제가 있거나 죄가 있거나 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또 예수님과 포도주를 즐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분명히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자리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은 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에 우리는 물이라는 좋은 음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이 냉장고 안에 보관되지 않고 뜨거운 태양볕 아래 상온에 오랜 시간 동안 며칠 혹은 몇 달 이렇게 그냥 놓여져 있다면 그 물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물이 썩고 변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겠죠. 예수님 시대에만 하더라도 물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기술과 그런 과학적 시설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료로서 오래 보관할 수 있고 오래 보관해도 상하지 않게 수분을 섭취할 수 있는 것은 포도주였다라는 거죠. 포도주로 만들어 두면 상하지도 않고 오래 보관할 수 있고 그리고 이동하면서 냉장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목이 마를 때 음료로 마실 수 있는 그런 음료로서의 포도주가 사용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술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술이 사용됐다라고 해요. 음료로서의 포도주와 그리고 취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마시는 독주가 따로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 포도주는 음료의 의미이지 취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마시는 술은 아니었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다시 창세기 9장에 노아의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음료로서의 포도주이지만 이 포도주를 많이 마심의 결과로서 취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노아의 모습, 벌거벗었다라는 모습도 한번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노아가 벌거벗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어디서 벌거벗고 있습니까?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모습. 집 안에서 옷을 벗고 있었다고 해서 이게 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노아가 집 밖도 아니고 자기 집 안에서 어쩌면 또 자기 방 안에서 옷을 벗고 자고 있는 그런 모습.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 안에서 옷 벗고 잔다고 해서 이것을 죄 혹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잖아요. 노아가 벌거벗고 있는 장소 또한
자기 집 안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그동안 노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술을 마시고 취한 또 벌거벗은 그런 것 때문에 노아의 행위에 대해서 정죄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수정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아의 행동을 봤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함의 모습을 저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함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9장 22절에 보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라고 표현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립니다. 함이 본 아버지 하체. 우리가 좀 더 범위를 좁혀보면 무엇을 보았을까요? 아마도 아버지의 성기가 아닐까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남성의 허리 아랫부분의 하체를 보았을 때 이슈라고 할 만한 것은 그 부분 말고는 특별하게 없죠. 그리고 나서 함은 문제는 나갑니다. 그리고 두 형제에게 알립니다. 그 사실을 알리는데 이 사실을 알리는 의도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셈과 야벳에게 아버지의 하체를 알리는 또 그 사실을 전하는 자 그리고 그 사실을 듣고 나서 오히려 뒷걸음질 쳐서 들어와서 그것을 덮는 셈과 야벳 함이 도대체 어떤 의도와 어떤 마음으로 형제들에게 알렸을까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추정해 보건대 정황을 살펴보건대 분명히 좋은 의도, 선한 의도 또 그런 의도로 형제들에게 알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어쩌면 이런 반응으로 전한 것이 아닐까요? 아, 형들, 형, 또 동생아, 지금 아버지가 포도주를 드시고 취해서 그냥 홀딱 보고 자는데 아버지 성기가 막 보이고 성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그런 모습을 표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왜 이것이 저주를 받을 만한 그런 사건이 되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아버지의 성을 알리고 밝히고 부끄럽게 하는 것. 이것이 도대체 어떤 문제이길래, 이것이 도대체 어떤 어려움이 되길래 아버지 노아는 아들 함에게 그렇게 강력한 저주를 하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1장 28절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축복하시면서 복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과 다스림이라는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9장 7절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시는데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가득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허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성이다라는 것. 성은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가득하고 번성하라고 주신 그런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도구가 바로 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문화권 안에서 이 성에 대한 것이 터부시되고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그런 문화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에 우리가 한국 문화권 안에서 사용하는 욕, 많은 욕들의 어근이
바로 이런 성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에서 많이 사용되는 욕들, 이런 욕들이 전부 다 이 성과, 성적인 그런 것들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또 한국 문화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로도 영어로 욕을 하는 그런 영어의 욕들의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성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쁘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성에 대해서 터부시하고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저주받을 만한 그런 행위인가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휴대폰을 아이폰을 사용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아이폰을 사용을 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 휴대폰을 제가 잘 사용을 하는데, 이제 지금은 스티브 잡스가 이제 고인이지만, 제가 스티브 잡스랑 굉장히 친한 사이라고 한번 이제 상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럴 때 제가 스티브 잡스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헤이, 잡스, 내가 이 아이폰을 써보니까 너무너무 별로다. 너무너무 안 좋다. 왜 아이폰을 이렇게까지밖에 못 만드냐? 라는 이야기를 제가 스티브 잡스에게 한다면 저는 그 이야기를 할 때 아이폰을 욕하는 것일까요? 스티브 잡스를 욕하는 것일까요? 분명히 저는 아이폰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욕은 결국 누구를 향한 욕이기도 합니까? 스티브 잡스를 향한 욕이기도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인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것에 대한 복을 주시면서 그 축복의 도구로 성을 만들어 주시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성을 주신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지금 함은 자신의 아버지의 성을 경멸하고 있는 거예요.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함은 어디서부터 태어났습니까? 함은 아버지의 육체, 그 중에서도 특히 아버지의 성으로부터 태어난 존재잖아요. 그런데 자신을 존재하게 한 아버지의 성을 부정적으로 터부시 여기면서 그렇게 대하는 것, 그것은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행위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아버지의 성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욕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성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것은 굉장히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인 거죠. 결국 우리가 부정적으로 이 성에 대해서 대하고 있는 것은 성을 주신 하나님, 성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주와 또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음에 대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술 마셔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한국 기독교는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한국 교회는 금주, 금연, 또 도박을 금지하는 너무너무 좋은 전통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다른 나라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은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너무너무 좋은 전통을 우리에게 물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좋은 전통을 우리가 존중하는 것은, 그리고 따르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또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음주를 당연히 권면하고 또 술 마시는 거에 대해서 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하죠. 또한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는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는 관점에서도 우리가 술을 마시는 문화가 교회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세상과의 구별 없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부정적 인식,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거리낌이 된다면 당연히 음주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할 수 있어야 되고 적극적으로 금주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음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분노하면서 상대방을 경멸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가족 안에서 부모님이 자녀들을, 또 자녀분들은 또 부모님을 이렇게 대할 때 우리의 자녀들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부모님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또 친구들, 형제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내 옆에 있는 저 사람, 또 나와 함께 이 일을 감당하는 저 사람은 누가 창조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 사람에게 대해서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그 사람을 경멸하고 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경멸하는 행위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경멸하는 행위로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의 입에서 욕설을 담고 살아갑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욕을 많이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많은 욕들 중에 이것이 성에 대한 것이고 이런 성에 대한 것이 결국 이런 욕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죄다라는 것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모른다라면 지금부터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을 끊어가기 시작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많은 청소년들이 쉽게 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욕들이 오늘 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우리가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차마 제 입으로 표현하기가 많이 민망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다루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영상을 보시는 우리 부모님들 꼭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욕들의 기원에 대한 것들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좀 찾아보고 나눠보고 이런 욕이 이런 의미에서 시작된 것이구나. 그래서 이런 욕들이 잘못된 것이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단순히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통해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경멸이라는 죄를 범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경멸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잠시 쉬고 또 다음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은 나의 하나님, 실은 우리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우리 함께 주께 순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잘 쉬셨나요? 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기독교인의 가치관 중에 특별히 소명과 성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소명이라는 단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모습으로 부르시는가, 나의 소명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늘 고민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여겨지고,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또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영역에서 무엇이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것인지, 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과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성장의 과정들을 지나가고 있었는가에 대한 것들,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명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성장을 이루고 싶은가라는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소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일, 이것을 소명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런 부르심.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목회자로, 어떤 분들은 사도로, 교사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직분으로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선교사님이 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직장을 다니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사업을 운영하시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과 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또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러면 우리의 땅끝은 어디인가? 그럴 때
각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과 또 삶의 터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땅끝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과연 우리에게 소명은 무엇인가? 또 이런 소명을 받은 사람은 어떤 성장을 이루었는가?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소명을 받기 위해서 이런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기 위해서라면 내가 이런 것들을 갖추어야 하지 않을까? 내가 이러한 것들을 준비해 둬야 되지 않을까? 네, 물론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기도 하십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런 준비의 단계로 연단시켜 가시고 자라고 성장하게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꼭 이렇게 해야 돼 혹은 저렇게 해야 돼라는 원칙은 없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특별히 오늘은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부르심과 어떤 성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갔는가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는 그런 이러한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성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나의 부르심과 나의 성장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부르심의 사건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일 이후에 아브라함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먼저 창세기 1장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언약이라는 형태로 약속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이 될지라 라는 그 복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시죠.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곳으로 가는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사를 간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또 직업을 바꾼다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아버지 데라가 하고 있는 우상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죠. 이제 그런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이라는 전능한 신이 나타나서 지금부터 너는 네가 만들어 팔던 너의 우상, 너의 신앙 이런 것들, 너의 가치를 버리고 지금부터는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라는 곳에 가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할 때 자신의 주어진 삶을 버리고 포기하고 선뜻 그렇게 따라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그 일을 하기로 결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약속의 내용 중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고라고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는 것, 그리고 또 땅을 주겠다라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나에게 이러이러한 어떤 의미로는 세상적인 복들이 주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느끼고 또 이것을 신뢰함으로 자기 친척,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기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아브라함의 행적을 살펴보면 그가
100% 온전한 순종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았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꽤 오랜 시간 거쳐서 결국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는 거죠.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럴 때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런 의도,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얻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선택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들어내셨고, 또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자신들은 선택받은 백성, 즉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거기에 비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여질 그런 존재들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부르실 때의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땅의 모든 족속, 즉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족속들,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이 복을 함께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브라함만을 복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먼저 복을 주고 아브라함 때문에 다른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고자 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점점 그 살던 곳을 옮겨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기근이 일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그때 그 땅이 기근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면 무언가 거기에는 희망차고 결과적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이거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이 내가 이런 것들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쉽지 않지만 힘들지만 내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을 평탄케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대와는 다르게 실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더니 거기 가면 젖과 꿀이 흐르고 모든 게 풍성하고 잘 되고 그럴 것만 같았던 그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신약에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사도행전의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사도 바울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썼지만 성령이 막으셔서 예수의 영이 막으셔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에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것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고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가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에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것은 환영과 환대와 축복과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성에 갇히고 그리고 매맞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그 땅이 기근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기근이 든 땅에 도착하고 도착하니 기근이 들었을 때 여기서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이 가장 적절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땅이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거기에 거하고 머물며 버티고 견뎌야만 했었을 겁니다. 또 그 모습이 가장 좋은 그리고 가장 또 올바른 신앙의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여겨지는데 실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왜 애굽으로 갔을까요? 왜냐하면 애굽에는 먹을 게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애굽에는 곡식이 풍성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도 않고 내가 볼 때, 아브라함이 볼 때에 좋은 방법으로 살기 위한 방법으로 애굽으로 가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가 성공한 삶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버리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지 못해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 하더라도 나는 실패하고 나는 성공하지 못하지만 너무나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간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려고 가는데 아브라함이 걱정이 심한 거예요. 무엇이 걱정입니까? 자신의 아내 사레가 너무 예쁜 겁니다. 아내가 예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걱정이 되는 것이 혹시 나를 남편이라고 하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고대는 그런 문화였거든요. 오늘날에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고대의 문화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부족 국가 혹은 시족 사회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는 힘 있는 자가 뺏고 취하는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미인이 사레의 남편이다라고 하면 죽이고 뺏을 수 있는 문화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내에게 남편이라 하지 말고 나를 당신의 오빠라고 소개하자. 오빠라고 소개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오빠라고 소개를 하면은 너무너무 예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오빠는 그 당시 아버지를 대행하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오빠에게 결혼 지참금을 주고 아내를 데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0절 이하부터 보면은 아브라함이 애굽 궁으로 사라와 함께 불려가고 또 애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라의 미모에 대해서 너무너무 칭찬을 하고 그래서 애굽 왕이 아브라함을 잘 대해주고 극진히 대해주고 많은 재물을 주어서 사레를 아내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하고 결혼 지참금을 받고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능력 없는 인물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셨다면 어떨까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선택을 했는데 그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형편없는 그런 인물로 밝혀지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복을 주겠다고 했는데 큰 민족을 이루려면 아내를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때에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데 근데
아내를 빼앗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큰 민족을 이룰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른 걸 다 빼앗겨도 아내를 뺏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 왜 나랑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렇게 행동하느냐라고 아브라함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의 아내를 뺏어간 애굽 왕에게 나타나서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집안에 징계를 내림으로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돌려주게끔 하는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하나님을 만나 두려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했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어찌 그를 누이라고 하여 그를 데려가서 아내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아내를 돌려줍니다. 아내를 돌려주면서 아내를 데려올 때 준 재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재물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내도 데려가고 재물도 다 가져가고 다 가져가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다 돌려준 것이죠.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또 실패의 모습을 보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아브라함의 실패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격려하시고 그의 모든 실패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것을 계기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내가 만난 하나님. 하나님은 내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아내를 되찾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이것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믿음이 자라고 성장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3장에 가면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함께 살기에 어려울 정도로 양이 많아지고 또 가축이 많아지고 또 함께 또 생활하는 그런 종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같이 살지 못할 만큼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에게 지금 복을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 함께 할 수 없게 되어져서 어쩔 수 없이 분가를 하게 되었는데 분가를 할 때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족과 우리 가족이 함께 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굉장히 넉넉해졌는데 이제 각자가 좀 떨어져 살자. 그런데 네가 먼저 땅을 정하면 나는 그 반대쪽에서 살아가겠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그러니 조카야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보지 않겠니? 라고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이런 제안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넉넉해서요? 마음이 여유로워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내가 만나본 하나님은 내가 경험하게 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내 삶에 복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실패하고 아내를 뺏기고 목숨을 잃는 것이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땅이 좋다고 해서 복을 받고
땅이 척박하다고 해서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땅이 척박하든 좋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카 롯에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아브라함의 제안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정말 삼촌을 생각하는 조카, 그리고 경우가 바르고 싸가지가 있는 조카라면 삼촌의 이런 제안에 아닙니다 삼촌, 삼촌이 먼저 선택하시면 제가 반대쪽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가 않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쭉 둘러보더니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땅, 마치 애굽 땅과 같아 보이는 그런 좋은 땅으로 소돔 땅을 선택해서 가게 됩니다. 소돔 땅 어떻습니까? 좋은 땅이지만, 눈으로 보기에 좋은 땅이지만 그 땅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땅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이 맞춰진 후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 조카 롯이 선택하지 않은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눈에 보일 때에 좋지 않은 땅, 뭔가 척박한 땅, 그런 땅을 선택해서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에서 14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너의 자손에게까지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땅에 티끌처럼 많게 하시겠다는 거죠.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지금 아브라함이 다니는 땅은 사실 아브라함 땅은 아닌 거예요. 그곳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유목민으로 목축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루두루 다니면서 양을 칠 수 있는 것인데 그 땅 자체가 아브라함 땅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보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 가니까 좀 힘든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은 5나라 그리고 4나라가 연합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전쟁 중에 소돔에도 이런 전쟁의 영향이 미치게 되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전쟁 중에 끌려가게 되죠. 그럴 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가서 조카 롯을 구해오는 그 이야기가 창세기 14장에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데리고 전쟁에 나선 318명의 용사, 318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원래 뭐 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네, 그 사람들 양치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목동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전쟁 해봤겠습니까? 안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누구와 싸우느냐? 5개의 나라를 점령한 강대한 강대국, 그리고 그 5개의 연합군들을 물리친 엄청나게 용맹한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와 지금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우리 속담으로 표현하자면 계란으로 바위치기.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위가 깨지나요? 계란이 깨지나요? 당연히 계란이 깨지는 거죠. 자, 그런데 계란으로 바위를 던지는 그 계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바위가 깨지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던진 계란이 바위를 깨트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 14장의 내용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니까 어쩌면 앞뒤 재지 않고 이렇게 무모한 도전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또 이러한 무모한 도전을 할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그러한 전쟁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아브라함을 무사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아브라함이 이 일을 감당하고 조카를 구해올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거죠. 자, 그런데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지금 두렵기 때문입니다. 왜 두려울까요?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결국 그 전쟁에서의 승리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만약에 이런 전쟁이 또 일어난다면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없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가 죽으면 그냥 끝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티끌같이 많을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셨지만 실상 내 현실은 아들이 하나도 없는 게 내 현실이구나. 현실적인 문제가 아브라함을 두렵게 했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내 능력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을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오히려 처절하게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창세기 15장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반석이요. 내가 너의 구원이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아브라함 마음에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주시면 뭐합니까? 당장 저는 아들도 없는데요. 그냥 우리 집에서 잘 있는 이 엘리에셀을 양자 삼아서 그냥 살아가겠습니다. 후사가 없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을 때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다라는 거죠. 로마서 4장 3절에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믿음이라는 것이 무언가 있어서 조건이 갖춰져서 실력이 있어서 내가 이것이 가능하거나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두렵지만 능력 없지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이 내가 믿어질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로움으로 여겨주신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믿음으로 자라고 성장하게 하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가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어서 창세기 16장에 보면 시간이 흘러 16장 3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에 결혼한 여인들이 반드시 또 감당해야 되는 의무 중에 하나가 자녀를 출산하는 것, 그리고 특별히 아들을 출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명 중에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아들을 낳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가치로 여겨지던 시대였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불과 최근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모님 세대,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들 세대 때만 하더라도 아들을 낳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였었죠. 물론 최근 오늘날 시대는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 사라가 살던 시대에도 그 당시 결혼한 여인이 갖추어야 될 최고의 덕목 중에 하나는 자녀 출산과 특별히 아들을 출산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는데 10년이 지나도, 그리고 심지어 이 10년이 지나도는 아브라함과 결혼한 지 10년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기 시작한 지 10년이 지났다라는 거죠. 이렇게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손이 아들이 생기지 않자 사레가 하갈을 여종을 아브라함 첩으로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되죠.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런 것을 해결하고자 했었던 아브라함,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 모습은 아닌 거죠. 그리고 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여종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후사를 이어갑시다라는 제안을 했겠죠. 그리고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아브라함도 이 제안에 대해서 흔쾌히 수락하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나서서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이루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은 10년을 기다리는 것까지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10년을 기다린 것도 굉장한 믿음이긴 합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10년씩 그렇게 기다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이스마엘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삭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이스마엘의 출생이 아브라함의 또 다른 실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실패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책망이 아니라 새로운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할례와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라고 하나님은 새롭게 다시 한번 하나님과 언약해 주시는 언약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이름을 주십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두 사람의 이름이 바뀝니다.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사레는 존귀한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아브라함과 사레는 서로가 서로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존귀한 아버지요, 또 존귀한 어머니요 라고 서로를 부르기 시작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바꿔주신 시점부터 사레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 민족의 아버지요, 당신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데도,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비록 당신과 나 사이에 자녀가 없지만 당신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브라함도 사라에게 동일하게 비록 당신과 나 사이에 자녀는 한 명도 없지만 당신은 여러 민족의 어머니이십니다 라고 서로를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을 믿고, 그리고 지금 당장 어떤 결과물이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함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성장해가는 아브라함이 또다시 실수를 합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아내를 빼앗기는 거예요. 창세기 20장 1절 2절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리고 결론적으로 창세기 20장 9절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로 내게 행하였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먹을 것이 없어 애굽으로 내려간 그때의 잘못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나이 75세.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면서 다시 그랄 왕 아비멜렉의 사라를 빼앗기던 나이, 그때로부터 약 20년도 훌쩍 지난 시점에 20년 전에 실수한 그 실수를 20년이 지난 후에도 동일하게 여전히 반복해서 실수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적으로 신실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오히려 물질의 축복을 더하시고 또 심지어 하나님의 선지자로 대우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그런 최종 결과로서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말 없이 짐을 싸고 또 나무를 뿌리고 이삭과 함께 3일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로 한 모리아 산에 올라가 이삭을 바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대와 하나님이 실제로 이루신 일은 달랐다라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삭을 죽이시지 않으시고 멈추게 하시고 이삭을 대신할 다른 제물을 준비해 두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반응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과 다르게 하나님은 새롭게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일을 열어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주실 때가 있는 것이니 결국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렇게 아브라함의 마지막 신앙의 여정 속에 믿음의 조상으로 그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바라볼 때 그의 삶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큼 늘 성공적인 삶만 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삶에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소명과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소명과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던 삶 중에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하나님의 의지와 뜻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러면서 실패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셔서 그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의 믿음을 자라고 성장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이야기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삶의 시간, 그리고 믿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고 성장하지만 어떤 지점에 그가 다시 실패하고 그리고 그렇지만 다시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격려로 힘을 얻어 또 성장하고 실패하고 성장하고 실패하고 성장하는 이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과정의 모습이겠죠. 아브라함의 인생에 믿음의 성장과 성공도 있지만 여전히 그의 삶에 실패도 있었고 성공과 성장이 있었지만 실패가 있었고 성공과 성장이 있었지만 실패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가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또 성장의 단계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소명은 또 성장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온전한 자, 완벽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자라감의 과정 속에는 때로는 성공도 있지만 실패도 있고 또다시 성공도 있지만 실패도 있고 끊임없이 믿음의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자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루어야 할
성장이라는 겁니다. 오늘 또 자라가는 성장은 청소년기에만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어른도 부모님들도 성장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당장 내일을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은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운 삶의 시작인 거예요. 그런 삶에서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또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런 끊임없는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고 성장해 갈 수 있는 거죠.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 우리가 해본 게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도 청소년 자녀들 가르치고 양육하고 성장할 수 있게끔 옆에서 돕는 일은 부모로서 우리도 처음 해보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시대를 태어나서 처음 살아가는 거예요. 당연히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고 실패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비록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자라가고 성장해 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온전한 결과물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조금씩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으로 자라고 성장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추구해야 될 삶의 중요한 가치다라는 겁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 나아가는 것. 이런 성장을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대학을 들어가도 또 사회에 진출한 이후에도 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출산하고 또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와 위치를 차지했을 때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고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가치, 성장에 대한 가치, 소명에 대한 가치라고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하러 나의 영혼 할렐루야. 우리 함께 목소리로 할렐루야. 우리 만유의 주제 되신 주님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순종합니다. 순복합니다. 나 영혼아 주께 할렐루야.